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방금 4절까지의 그런 내용의 이제 주되는 주제의 그런 단어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물론 여러 번 이 설교를 했고 또 부분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한 걸로 생각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정리한다 생각하고 또 새롭게 또 정리할 거는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2절에 보면 2절의 전반전만 읽어보면 여러분들 같이 그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두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는 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또 우리 장흥명 집사님 아내 되시는 선미아 근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예연이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는 나타냈다는 거는 이때까지는 감춰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거를 좀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럼 생명은 어떻게 감춰졌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 번 했는 것 같은데 연결이 잘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는 요걸 이제 이해하려 그러면 감춰진 생명이 뭐냐, 또 왜 생명이 감춰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생명이 감춰진 거는 어디에 감춰졌습니까? 언제 감춰진 것 같아요? 아니, 심각한 얼굴을 하지 말고. 그렇지. 창세기로 서로 올라가야 된다, 그죠? 창세기로 서로 올라가면, 창세기 3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창세기 3장 22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 같이 살았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는 우리가 이래 살다가 죽는 겁니까? 생명의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근거 자체가 뭐라고요?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죽고 계속 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선악과를 잘라면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저런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내어 쫓으면서 뭐냐니까 혹시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봐 그걸 갖다가 탁 지키는 거죠. 그게 이제 감춰진 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 자체는 왜 됩니까? 두 가지 의미죠.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120년 동안 저건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이후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그죠?
그럼 이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죽은 생명이에요. 이 무슨 말겠죠? 죽은 생명이고, 그 죽은 생명이란 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가 하나님 떨쳐놓은 그런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게 생명이 그러면 나타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거 자체는 이 창세기 있다, 그죠? 이것하고 연결을 안 지으면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은 생명이고, 또 살아있으나 우리 꽃 같은 거 보면 탁 잘라도 물에 담가놓으면 좀 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생명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생명이 어디였다고요? 이제 2절,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죠.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이 생명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 안에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 있네 하는 거 있다고 좀 막 부른 게 그 내용이라.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나타났는데 어디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나타났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사도가 뭐냐? 대화도 해봤고 그 생명하고 그 생명의 말씀하고 대화도 해봤고 만져도 받고 그 같이 밥도 먹고 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이야기죠. 그럼 이 생명이 나타났다 하는 이제 요 자체가 이제 이 정인인데 여기서 뭔가 있긴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고 무엇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즉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때문에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죠. 이해하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요한도 같은 증언을 한다,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도 확실히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다시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이제 생명이 있는데 즉 감춰진 생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또 구세주이신 거, 그거 자체는 뭔가니까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 딱 보면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야기다, 그죠? 태초에 있는 무엇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거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된다, 그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태초에 있는 무엇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 자체도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혹시 누가 이걸 물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 김정남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예언아, 겐도 한번 치거라. 잘 안 되겠나? 이거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계속 설교를 하면서 딱딱 띠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연결만 시켜버리면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죠? 이 요한복음의 관점은요, 다른 공간복음 관점하고 달라요. 그래서 공간복음적인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요한일서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한테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바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또 하늘로부터 빛이 왔나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디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그래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육신을 이야기하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우리와 동일하게 뭘 입었다? 몸을 입으신 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말씀인데 이때 말씀은 의문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때 말씀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로고스를 이야기해요. 로고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람이라 그러면 인격이 있는 사람 이야기죠. 인격.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태초에 정말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이 언어가 있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태초에 지정어를 가진 어떤 인격, 지정어를 가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표처로 표현하는 것은 뭐로 표현합니까? 언어로 표현하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 자체는 뭘 의미한다고? 다른 성경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태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 말씀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육신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개념이죠. 그럼 이래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니까 요한일서 다시 들어오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처음에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맨주 2절에 딱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요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시다 하는 그 개념이죠.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야 됩니까? 말씀, 즉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막 증거를 해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옥에 탁 갇혀버리잖아요. 옥에 탁 갇혀버린 그런 이 사도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5장 20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10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10절. 사도행전 5장 20절이다. 그죠?
자, 찾아봅니다. 자,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있다, 그죠? 복음 자체가 뭡니까?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생명의 말씀. 즉,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요한 1서에도 생명의 말씀이랬죠? 그럼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성경 저자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이다, 그죠?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도 이렇게 하지만 어떤 경우는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밝혀. 즉, 이 말씀, 복음 자체가 바로 뭐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죠. 요즘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정리하면 뭔가니까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4절에는 그 보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좀 어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생소한 이야기는 알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고 생소하게 들리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뭐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까 질문한 것처럼 뭡니까?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럼 감추어진 생명은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 때,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의 그런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부터 차단됐습니까? 생명으로부터 차단된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생명으로부터 차단되니까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사실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이란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제일 처음에 어떤 죽음? 육신과 영혼의 그런 분리. 두 번째, 에베소 2장 1절은 하나님과의 분리.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그 생명 자체입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하겠죠. 살아있어도 죽은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은 상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즉 생명의 근원과 떨어진 상태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뭘까요? 지옥이요.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맞죠? 믿지 않는 자들과 음행자들과 축축 죄지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라고? 둘째 사망이라. 그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해요. 거기서 가장 근원적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두 가지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고, 가장 무서운 그런 죽음이 지옥불에서 영혼이 고통하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간에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가? 그럼 죽었던 우리를 살리겠죠? 맞죠? 생명의 말씀이 죽었던 우리 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이거 아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아무 따나 이야기해도 괜찮아.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긴 참 대단해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이제 구약은 뭐 이렇게 그림자고 신약은 뭡니까? 뭐 실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더 이렇게 좀 뭐라 하나 더 깊이가 있는 부분이 구약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야 되죠. 그래야 산자가 된다 아닙니까? 산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생명을 가진 자예요. 맞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저 영생을 가진 자입니까? 맞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가졌지만 이 영생을 어떻게 가졌는지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잘 모르면 이제 우리가 안 된다, 그죠? 그럼 아이들한테 니 어디서 나왔어? 엄마 배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어떻게 내가 탄생된지를 생명이란지를 잘 모르는 그런 형태로 빠질 수가 있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첫 번째로 뭡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준다고요? 우리 장 집사께서 구약의 한 관점을 이야기했어요. 영혼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거듭남이라 표현해요. 거듭남. 그렇죠? 새 생명을 가져.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가 하니까 두 가지 것을 통해서 살린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두 가지 것으로 살린다고 이렇게 관점을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반드시 두 가지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로 살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거듭남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영혼의 소생이에요. 구약의 관점에서 영혼의 소생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았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느냐? 우리가 born again 하는 거 있죠.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거듭납니까? 거듭남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억수로 잘하죠. 잘하는 설교를 통해서 거듭나집니까? 거듭나는 거는 누가 주는 거? 하나님 주세요. 거듭나는 거는 사람이 안 됩니다. 누가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거듭나는 거는 몇 번 거듭나겠어요? 뭐라고? 그건 자신 없이 기장 일었었는데 4번이란 말이고 1번이란 말이고 그래. 거듭나는 거는 한 번 거듭나요. 자, 다시 좀 정리합시다. 거듭난 것은 뭐냐? 누가 거듭나게 한다?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뭐냐? 여러 번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한 번 거듭나요. 한 번 거듭남으로써 뭐가 생긴단 말이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두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영혼의 소성이라는 게 뭐냐? 이 구약에서 이야기한다, 그죠?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딱 외워버리세요. 시편 19편은 다윗이 아주 중요한 시예요. 특히 시편 19편 7절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10절이다, 그죠?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런데 앞에만요. 여호와의 율법은 뭐 한다고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좀 설명할게요. 자,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봅니다. 말씀 자체는 뭘 통해서?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거듭남을 주세요. 맞죠? 거기에 생명을 갖게 하셔. 이 생명을 갖게 하시는데,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거는 몇 번요? 한 번입니다. 그럼 자, 봅니다. 우리 이제 타역에 거듭난 사람이죠? 자신 없는 거ပဲ. 아니라고? 우리 다 거듭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 같으면, 이제 생명을 가졌죠? 다 똑같은, 이 분량의 생명이니까 좀 차이가 날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지금 가난 아이들. 거의, 그래, 어린아이가 나면은 뭐 얼마 이후에 까만 게 보이고, 머리 사이 나는 그게 참 신기해. 그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알아서, 그래, 얼마 이후에 까만 게 보이고, 얼마 이후에 소리가 들리고, 머리 좋더라고. 또 엄마 이후에 색깔이 구분되고, 머리 좋더라고요. 거기는 처음에 가난 아이 탁 나와봐야, 여러분들 혹시 나고 난 다음에 돌 이전에 기억이 있는 사람 있어요? 거기는 전부 다 자식 키우면서는 거짓말 엄청 하대요. 나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있다가 엄마 했다 했었고요. 거짓말은 전부 거짓말인데, 그렇게 돌 이전 이후, 그렇게 몇 살 이전 이런 기억을 못 해요. 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몇 살 이전은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생명이 너무 미미하고 육체의 생명에 너무나 억눌려 있다 보니까 내가 거듭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야. 좀만 됐지만 그에게는 너무 가난 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은 이렇게 이제 자기 설교를 잘못 들으면 막 시험이 들죠. 혼자서 이제 막 부덕거리는 거예요. 이야,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난 지옥 가겠네.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완전한 상태에 있는, 물론 중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거는 생명이 억수로 장성한 생명이 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어지간하게 신앙생활에가 경험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렇다고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각 교단마다 다 다르지만 하도 이제 고민이 되니까 그걸 갖다 이 생명이 어느 정도 되노?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언제 줘야 되느냐 이래가 막 논하죠.
그럼 그 정해놓은 게 보편적인 교단에서 뭐합니까?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이런 거를 가져다 써요. 그거 참 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다 해서 사실은 완벽하게 거듭납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의 거듭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그 정도 같으면 생명이 아니겠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 몇 가지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보면 돼. 거듭났다는 건 한 번 거듭나고 그 다음에 갓난나이 같은 생명도 이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갓난한 생명이 아니고 주일 성수할 정도가 되고 이 직분을 받게 되고 이러더라도 영적인 상태가 계속 좋은 상태입니까? 나쁘다가 좋다 이랍니까? 나쁘다 좋다 그죠? 그것도 하고 또 계속 이래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는 거듭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한 가지는 뭡니까? 영혼의 소성을 통해서, 즉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이야기죠. 영혼의 소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겠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한 가지는 뭡니까? 거듭남이고, 한 가지는 뭐라고요? 영혼의 소성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거듭남을 느끼기 쉽겠어요? 영혼의 소성이 느끼기 쉽겠어요? 영혼의 소성이에요. 영혼의 소성은 대반이 편해요. 왜 대반이 편안하니까 이렇게 막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되더라도 내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은혜를 탁 받았든지 이러면 갑자기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거는 확실히 느껴요. 그게 영혼의 소성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혼의 소성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converting the soul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convert하면 바꾸다는 이야기죠. convert라는 건 바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AC, DC 이래가 하는 거 있죠. convert라는 건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거듭나기는 거듭났지만은 또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내 영혼이 무엇에 죄나 이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매이게 됐죠. 그런데 여호와 율법 말씀 자체를 먹거나 말씀 자체를 듣게 되면 듣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디 된단 말입니까? 육신에 매여있던 내 영혼이 어디 된다고요? 컨버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컨버팅이라는 건 영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너무 멋지죠? 이걸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restoring the sou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restoring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가 된다고요?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 여러 가지 얄루그란 일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처참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경험은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계속 필요한가니까 그런 경험을 딱 하다가 다시금 예배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딱 들으니까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구가 된다?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복구가 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되살아나는 거는 뭡니까? 리바이빙 이래가지고 뭡니까? 다시 내가 되살아나는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런 형태가 바로 영어 성경에 나타난 영혼의 소생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영혼의 소생이라는 말 자체가 참 맞기는 맞아요.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되살아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회복하고 되살아나는 건데 이거는 무엇을 준다고? 무엇이 이렇게 한다? 이 다윗은 그때는 율법밖에 몰랐죠. 그게 다윗이 대단하다는 게 이거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에서 어떻게 율법 자체를 통해서 영혼의 소성을 경험했을까? 너무 대단하죠.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 사건만이 아니고 신약에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뭐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 말씀,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생명을 가지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거듭난 거, 이거는 참 이것만 가지고 매이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왜? 느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표면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뭡니까? 영혼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시험에 빠져 있고 낙심한 우리를 갖다가 살리는 거예요. 뭐로 살린다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계속 이렇게 그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은 늘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뭐고? 신령한 이름을 잊어붙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어떻게 됐죠? 신령한 젖 앞에 뭐가 있는데? 에? 그렇지. 선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것이 너희로 무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면서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어서 뭐라고요? 거듭난 생명과 영혼의 소생 자체를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번씩 산모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러다가 나한테 뭐라 이야기하다가 좋은 이야기도 참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예배에 계속 참석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팍 난다.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것만 아니네 이래도 맞는 이야기 맞아요. 말씀을 늘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하고 말씀에 동떨어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요. 왜냐니까 말씀에는 생명성이 있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뭡니까? 그 영혼이 강해지고 정말 이 거듭나고 영혼의 소생 자체가 계속 경험되면서 이 강한 그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절망이 되죠. 언제까지 소생했다가 또 찌그러졌다가 소생했다가 찌그러졌다가 이러니까 좀 절망이 안 됩니까? 희망이 하나 필요하죠. 언제 우리는 완전한 생명이 됩니까? 언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완전한 생명이 돼요? 네?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보면요, 아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거는 뭐냐? 자,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계속 보고 살아라? 위의 것을 보고 살아라. 땅의 것을 보고 살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지 땅의 것을 보고 살면 침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 왜 위의 것을 보고 사느냐 하면서 한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3장 3, 4절이에요. 자,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야기죠.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생명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고 생명이 자라가죠. 완전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명이 있죠. 감춰져 있죠. 그러면 그 완전한 생명이 우리의 그런 생명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뭐라고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는 흔들림이 없는 도저히 이제는 한 점의 그 의욕도 없는 온전한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을 통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명은 또한 어디에 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생명과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제 생명의 말씀 자체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 하나는 거듭남이고 일회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겠어? 일회성 너무 중요하죠. 이 본질적으로 중요하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소성이라 그랬다, 그죠? 이 영혼을 계속 회복시키고 영혼을 원상복구시키고 또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소성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과정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있겠지만 두 가지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쳐줘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준다는 거는 뭔가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죠? 마음밭이 엉망진창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서경사님, 우리 장집사님하고 교회 오기 전에 한판 붙어가지고 이랬는데 예배 드리니까 설교하니까 잘 들어오대요. 한 번도 안 싸웠다는 듯이 턱 이렇게 웃으니까 이 맛이 싸운지 안 싸운지 알 수가 있나?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영적으로 연단이 안 된 사람은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특별하게 연단된 사람은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한 3분 되면 잊어버리고 딱 앉으면 기도가 나오고 어떤 말씀 딱 들으면 완전히 사온 걸 잊어버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내가 당한 거야. 우리 장집사님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건 완전 오해라. 좀 억울했단 말이야. 그러면 억울했으면은 밤에 잠자리 전까지는 말을 안 해야 될까, 애가? 예배 마치고 이자 본 거야. 내가 당해놓고 이자 본 거야. 이자 보고 나서 갑자기 말을 걸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금 전에 싸웠다 싶으죠. 그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거는 뭐냐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탁 앉아가 되면 훈련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 그거 아무 관계없이 밥도 잘 먹고 어떤 사람 사고 난 밥 못 먹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불쌍한 사람. 그 맛있는 밥을 왜 못 먹어? 그래서 나 사오고 밥 못 먹는 사람들은 보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돼요. 사온 거는 사온 거고 배고프고 밥 먹는 거는 밥 먹어야 되잖아.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성숙이 필요해요. 장로님 그 사고 난 다음에 밥 맛없어요? 아무 관계 없지? 그래, 이거 이제 뭐한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다 돼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사오고 난 다음에 밥이 계속 맛있었다. 그는 연구 대상이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안 그러면 처음에는 밥맛이 없었는데 그 내주는 아무 관계 없어요. 혹시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 한번 대답해 놓고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건 바뀌어야 돼. 그런데 처음에는 딱 사고 난 다음에 입맛이 딱 떨어지다만은 밥 식사하세요 하니까 안 먹어! 이랬는데 내주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안 되거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고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할 때는 마음이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그거는 억수로 이제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되는데, 성령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아요. 성령께서 사시는 부분이.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화 되려고 그러면 또 하나, 요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겠죠? 뭐가 필요하다? 에? 뭐라 하노? 물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믿음이 필요하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하지만 이것 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요한 1서에서 한 가지 필요한 결정적인 게 뭡니까? 뭐라고? 사귐. 그 사귐도 맞는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한 가지. 예? 회개예요, 회개. 회개. 요한일서 1장 5절 7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근데 사귐 다 맞는데 회개가 안 되면 사귐은 가짜라는 이야기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 7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사귐이 되려 그러면 뭐라고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서 있으면서 아무리 말씀 들어봐도 안 돼요. 어둠의 것을 부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7절 이후에 8절 10절에 보면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탁 강조가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이야기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즉 생명의 말씀 자체는 뭡니까? 이 거룩한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정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거,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라. 기도는 뭐부터 하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반드시 강조를 하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이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 자체는 전부 다 해결을 다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그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아멘하고 이래야 왜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탁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